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 베드로가 사도죠. 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것과 동일하게 받은 사람 맞지요?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보통 사람인데, 우리가 보통 고기 잡는 사람인데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경로, 똑같은 절차를 밟는 분들 계시죠? 라고 물으면서 이 편지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베드로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사도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경위를 밟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 받은 사람이 그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지 라고 뭐 궁지렁 나도 좀 이제 5년 됐는데 10년 되면 뭐 변화 있겠지 이렇게 하겠죠. 2절에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이 나오죠. 신기한 능력. 신기한 능력. 지금 사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도 된 것이 신기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거 받았죠?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모욕 주고,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야기입니까? 예? 나는 요 동네 그 교회 앞에 집이 있어가지고 재미삼아 교회 다녔습니다. 지금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이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나를 묻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하게 신앙생활 해놓은 걸 묻는 게 아니고,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 하면요. 신기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실 자신이 있어요? 라고 묻는 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 뭐, 진하게나 다 할 수 있는, 인간이 연습하면 되는 거 말고요. 인간이 하는 거 말고, 신기한 거. 신기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측 불가죠. 예측 불가, 예상 불가. 예측 불가, 예상 불가가 신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예측하고 누가 예상합니까? 내가 예측하고 내가 평소에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다는 것은 무엇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까? 거들내는 겁니까? 신기할 게 없는 나를, 신기함이 이 나에서 나오는 예상과 예측을 그냥 묵살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절만 내려가도 3절만 그냥 내려가요. 아무나 내려가지만 제대로 보고 내려가게 되면 중간에 쭉 내려가면서 중간에 턱 걸리는 턱 같은 게 있어요. 턱 같은 게. 이게 이제 빠진거라는 게 이런 건데, 여기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고, 여기 이제 구슬이 위에서 내려와요. 턱 걸리는 거예요. 그럼 걸리면,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게 빠진 거에 그 구슬이 여기 안 떨어져요. 여기도 안 떨어지죠. 여기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툭 떨어지는 게 누구냐? 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으로부터 신기한 능력 여러분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겁니다. 이 구슬이 떠졌다 했잖아요. 방금 제가 구슬 떠졌다 했죠. 이 구슬에다가 베드로를 집어넣읍시다. 그 다음 구슬 말고 베드로 당신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툭 장모 병 낫기 물리를 걷기 툭 그 경로가 모조리 경로가 뭐예요? 모든 경로가 무슨 능력이다? 나의 예측과 예상하고 전혀 관계없이 신기하다는 능력으로서 현재 베드로가
사도가 됐는데 이 경로와 동일하게 밟아온 사람이 여러분 맞지요? 라고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살짝 이 편지가 슬슬 이제 짜증 날라고 하지요. 뭐 이런 편지도 뭐 이렇게 좋게 안 하고 이거 뭐 완전 약 올린 것도 아니고. 그 신기한 능력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그 신기한 능력이 연습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경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교묘하게 소설 쓴 게 아니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것과 같은 의미가 갈라디아 1장에 나옵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요.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고, 여기 베드로는 뭐야? 우리가 공교하게, 묘하게, 속아 넘어갈 만하게, 예? 그리고 각본 짠 게 아니요. 그냥 능력 받은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17절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크신 은을 친히 본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께 영통의 영광을 받으시고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이라. 이게 지금 여러분 들어보니까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이야기예요. 변화산 이야기 이제 지금은 뭐 다볼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변화산 이야기 할 때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직접 거기에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을 어제 수요일 설교에 하면 그게 주님이 계시는 현장 주님이 계시는 현장. 그런데 평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자기 현장이 있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있잖아요. 예. 눈에 뭐 보이는 대로 들어오죠. 이 현실은. 그 현실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기존의 현실에서 다른 현실로 잠시 옮겨간 거예요. 그것을 방금 제 강의할 때 뭐겠습니까? 무슨 능력? 신기한 능력. 이건 뭐, 예. 인간이 통용하는 단어와 의미는 전혀 먹히질 않죠. 자, 여기서, 예, 벌써 강의의 공식 하나 냅시다. 공의 공식 하나 만들겠습니다. 간단한 공식이에요. 이거 잘 지어지네요. 이거 누가 준 거죠? 이렇게 쌓는 거죠. 예, 공식 하나. 모든 의미는, 여기 있을게요. 모든 의미는 의미 없다. 모든 의미는 의미 없다. 네, 공식입니다. 게임 끝났어요. 모든 의미는 의미 없습니다. 어떤 시선에서, 신기한 시선에서, 네, 신기한 능력 입장에서 모든 의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울고 불고 난리도 안 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예, 나는 요새 매일 짜증이고 매일 화난다. 지금 어디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데 자기가 의미를 지금 뿌려놓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데 공교하지 않잖아. 사실 말해서 신기한 능력 아니잖아요. 변화사, 여러분 사는 게 변화사입니까? 아니죠. 아침에 뭐 빵 먹을 때 갑자기 빵이 예수님 몸이 되고 변화되었어요? 아니죠. 앞에 있는 남편 얼굴이 뭐 해같이 빛났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데 주님 모시기에 의미도 없거든요. 왜 주님 모시기에 의미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아는 세상의 현실로서는 절대로 여기 하나님의 신앙이 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강의 다시 해볼까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하고 동일한 보배의 믿음을 다들 받으셨지요. 그거는 이 신기한 능력으로 받으신 거 맞지요? 라고 할 때 그게 신기함에 해당되려면 내가 하는 평소의 행동이 신기함에 이게 진입되거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깎아내야 될 대상들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뭐 예수입니다. 복음만 이야기하면 뭐 2시간씩 이야기하면서 얼굴에 인상은 혼자 다 그리고 신기한 건 기뻐해야 되는 기쁨은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막 짜증내서 내가 아는 복음은 이 정도입니다. 뭐 그거 뭐 배틀 하나 그거 자랑질 하나 뭐 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앞길에 여러분이 앞침을 뿌려놨거든요. 지가 뿌려놓고 지가 뿌려놓고 바로 예. 왜 걱정 것이 많습니까? 그 누가 뿌려놓은 거예요? 앞침을. 그때 뭐 합니까? 다 탓이고 정말 세상 탓이고 문재인 탓이고 전부 다 김정은이 탓이고 전부 다 자기 탓이에요. 그 자기 탓이라는 말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게 뭐냐? 의미 탓이에요. 의미 탓. 기존에 있는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그 의미에 맞춰 살라고 예를 썼다. 맞춰 살라고. 왜 의미 없는 그 의미를 왜 맞춰 살려고 하느냐? 맞춰 살 때에 나는 남들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다 라고 규정받고 싶은 거예요. 니도 사람, 나도 사람이지, 맞지? 자꾸 남한테 묻는 겁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받아오는 그것을 내가 사는 정답을 얻고 우리는 자꾸 끌어모으고 있어요. 확보하고 있어요. 예를 한데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가나안하는데 아기가 임신해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을 때 애가 일주일만 실실 앓아요. 자꾸 아파요. 그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몰라 금식을 했거든요. 하나님 봐주세요. 예? 솔직히 봐주. 예.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회개하고 내가 알아서 내가 참여할 테니까 저 아무 죄 없는 애만큼 살려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그 애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일주일 만에. 예? 죽었지요? 왜, 저 기억 안 나요?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다윗이 1번 대성통곡했다. 다윗이 싹 하고 표정을 바꿔서 아무렇지도 않았다. 몇 번입니까? 아무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아버지로서 내가 죄인이어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였던 거예요. 의미도 없는데 그 의미 없는 것을 내가 책임지는 아버지이고 싶은 거예요. 내 잘못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무의미한 생각을 감히 못한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는 생각을 감히 못한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강의 시간에 이거 수련에서 이야기했어요. 다윗에게 준 언약은 누구를 제거하느냐? 다윗을 제거합니다. 이거는 부산 강의에도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을 제거하고 이삭 언약은 이삭을 제거하고 이삭 언약이 이삭을 제거한다는 말은 이삭을 뭘 하냐면 바보로 만들었죠. 자기 아들한테 속아 넘어갔어요. 자기를 속이는 아들이 정통 계통을 이룹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속이는 아들은 정식 하늘의 약속의 계통이 아니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얘들 머리들 다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논리로. 아버지를 바보로 만드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점지한 진짜 아들이다. 이것은 결국 아버지의 가오, 또 아버지의 자존감, 자존심. 그 거짓말하는 야곱 앞에서 이걸 챙길 수 있습니까? 못 챙깁니까? 못 챙기죠.
그럼 못 챙기는 그것이 신약에서 그걸 뭐냐 하면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란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안 챙기게 하는 게 자유고, 자유가 아닌 것은 챙길 필요도 없는 것을 챙기는 것이 바로 속박. 예, 이 세상에 대한 속박, 허무에 대한 속박, 종속됨, 노예가 됨. 그 바로왕의 노예되듯이 노예가 됨.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질문을 다시 이야기할까요? 드릴까요? 자유란 속박될 필요 없는 것 같아. 속박 안 되는 건. 바보 덩치 같은 짓은 속박될 필요도 없는데 그게 자진해서 속박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신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아니, 목사님 모든 게 뭐, 봄, 여름, 가을 다 신기한 주의 뜻인데, 뭐, 왜 신기, 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라고 이야기 하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현장감 속에는, 인간의 현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잎,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내게 와서, 내게 의미가 되는 요소만, 그걸 꽃다발로 만들어서, 그걸 바로 나의 삶의 현장감이라고, 이렇게 뭉쳐요. 뭉친다. 그래서 10살 때 현실감 다르고요. 12살 때 현실감 다르고요. 20살 때 현실감 달라요. 지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만들어서 꽃다발로 의미 꽃다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가 만들고 지가 그 안에 종속되고 속박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책임지다. 맨날 책임지겠대. 예. 책임지는 인간이 그래 죽어요. 그래 막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네가 평생 책임진 것이 이 무슨 소용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더냐. 어머니 효도해 드리겠다 해놓고 아들이 먼저 죽어보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효도 받을 생각하는데 먼저 죽어봤어. 술 먹고 강경 먹고 죽어봤어. 합병증이 나가요. 그것도 멀리 외국에 나가요. 기가 차죠. 부모로서는. 그것도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입니다. 베드로후서 내용이 뭡니까 물으면 베드로후서 내용은 신기한 능력들의 카탈로그, 항목들이에요. 5절에 한번 봅시다. 너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전부 다 신기한 능력에서만 나온 거예요. 신기한 능력에서 우리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본문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예를 들면 7절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남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 본인이 타인을 사랑하려고 해요. 이래놓고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7절 찍게 딱 우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 없는 의미에 종속되어 있고 책임 없는 책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했는지 내가 지금 잘못이나 하네. 쉽게 갈게요. 인간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인간 성도 자체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기가 사랑인 것을 알면 그 의미는 신기한 능력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신기하지 않는 사랑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본다고. 오늘 설교 어땠어? 자꾸 물어본다고. 이거 무슨 답변을 원하는데 참 잘했어요. 뭐 그런 답변을 원해요. 오늘 강의 어땠어요? 그걸 왜 묻는데? 미장원에 갔다 놓고 남편 물어요. 뭐 달라진 거 없나? 네 미장 갔다 왔는데 내가 꼭 그걸 찾아내야 될 책임이 뭐 있어요?
뭐 달라진 거 없네. 그러니까 당신은 내한테 관심이 0도 없다는 뜻이야. 어? 오늘 밥 없다. 니 알아서, 니 알아서. 이거 내 남이 끓여서 니 마음대로 해라. 남편한테는 아내 머리 스타일 바뀐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아내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종속된 의미를 강요해놓고, 거기에 협조 안 한다고, 아주 저주를 해버리죠. 저주를 해버린다고. 이게 무슨 사랑이고, 이게 무슨 경건이고, 이게 뭐, 이게 형제 우애고, 이게 무슨 철제입니까? 아,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내 의미를 타인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후서 1장 그 믿음의 절제에서, 이거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그러면 내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원천이 뭡니까? 그 메카니즘, 그 과정은 어디서 나온 과정입니까? 물으면, 야, 이거 베드로후서 이거 결론 부분을 벌써 이야기하자. 내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합시다. 주님한테, 하나님이 주님한테 토스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연락해요. 우리는 뺀다니까요. 모든 성경의 의미는, 우리의 의미는 일체 인정 안 하고, 하나님하고 연락 취할 때 발생되는 그 의미만 하나님께서 받아줘요. 우리는 나가리. 그냥 이탈시켜버려요. 이탈시켜. 주일에 자꾸 끼던 걸 이렇게 배제해버린다고요. 지금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기한 능력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신기한 능력 했지요. 그 신기한 능력이 뭐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변호사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본 것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죠. 지금 눈 바짝바짝, 잠 안 올 때 빨리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자,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예, 변화산 이야기죠. 변화산이 공간이죠. 특정 장소죠. 평소에 뭐 변화산 등산 안 해봤겠습니까? 예, 뭐 높이는 내가 가보니까 높이가 한 500m도 안 돼요. 예, 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15만 원 올라가는. 이 변화산에 갔을 때 이게 갈 때마다 변화됩니까? 아니죠. 변화산은 이게 특수한 공간이죠. 특수한 공간.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특수한 공간. 예. 변화산이 특별한 공간이죠. 이 특별한 공간에서 신기한 능력이 나온다면, 이 공간은요, 위에서부터 주셔야 돼요. 이런 원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제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 아담 보고 하는 말씀인데, 굉장히 교묘해요. 이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공간 문제잖아요. 공간 문제야. 그러면 아담이 있는 곳에 아담이 있겠죠. 아담이 있는 곳에 아담이 있겠죠. 그 아담이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류한 공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올 때, 아담은 기존의 공간 말고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신 새로운 신기한 공간이 발생된 겁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이에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려가가지고 가자. 그러면 몇 명 올라갔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3명에다가 플러스 1, 예수님하고 4명 올라갔죠. 올라가 보니까 몇 명이 있었습니까? 6명이죠. 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 있었잖아요. 요 4명을 올라갔는데, 4명이라 하는 것은 베드로가 보기에 현장이에요. 자기의 현장. 예. 인간의 현장에서는 카운터가 되니까. 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딱 4명 올라간다. 분명히 자기는 4명을 알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세계의 의미입니다.
예. 의미인데 털어버리죠. 이 의미를 털어버리고 여기서 두 명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 그러면 추가가 되면서 아 추가했구나 이래 되지 않죠. 나의 카운터가 뭐가 되고 베드로의 카운터가 뭐가 됩니까? 일절 부정당해요. 니는 의미도 없는 곳에 네 의미를 고집했다가 되어버려요. 신기한 능력이 찾아오기 전에 네가 먼저 성급해서 나는 진리를 안다 라고 너가 성기를 급해버렸어요. 야, 아담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뒤에 있는 데 있겠지요. 그러나 이 아담으로 하여금 제가 어디 있습니다를 보통 그 아담의 이웃 사람, 그때 아담의 이웃 사람 있는지 모르겠나? 아담의 이웃 사람, 아담 어디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이 의미, 이 인간들의 현장감에 있는 의미, 인간들끼리 소통되는 그 의미의 세계 있잖아요. 언어의 세계. 그거 하고, 하나님이 찾아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 아담은 이렇게 답해야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 유사한 답변으로 아담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벌거벗었으므로 예, 숨었나이다. 그러면 이웃 사람이 아담 보고 이야기하면 예, 아담 어디 있어요?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 이야기합니까? 합니까? 다 같이 벗은 입장에서 뭐 숨을 것도 뭐 없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답변이 다 달라지 답변이 다르죠. 그 베드로가 고기 잡는 베드로가 이런 새로운 주님이 추가적으로 주신 그 의미 속에 의미의 장 속에 내가 놓여 있는 것처럼 나처럼 된 사람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음질에 갔다 오는데 경찰 동구쳐서 오는 거, 이게 동구쳐 이게 누구 오는 거 아니고 없어. 쉽게 한다. calm down, calm down. relax, relax.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의 만남으로만 거기서 의미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달할 때 그 의미는 인간 세계는 의미가 발생되지 않고요. 아버지가 아들 대신 예수님과 연락하면서 약속이죠. 약속을 이루었을 때 발생된 그 의미 있잖아요. 그 의미만 하나님이 받아줍니다. 근데 왜냐면 다른 것은 의미는 안 받아줍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감사하게도 주께서 일괄 책임졌다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거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거? 예? 이 경건, 형제 우애, 절제, 인내, 사랑. 예? 우리 보고 하락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당에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종이 접어가지고 비행기 날릴 때, 예, 아들아 간다 하고 아버지가 탁 불릴 때, 예, 받았습니다. 아버지하고 받을 때.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신 자만 내가 포착한다. 예, 포착이라는 말은 없지만, 아버지가 보내신 자만 내가 끝까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 내 뜻이다. 이래 되거든요. 그걸 뭐 종이 비행기로 비유가 되죠. 간다, 예, 주신 것만 받았습니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주님의 의미를 실어나가는 결과물이죠. 이 세상의 의미 말고 다른 의미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징조로서 등장한 자가 누구다?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고요.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의 존재가 막 가치가 막 업되지요. 물 한 잔 마시고. 너무 신기해서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자, 책임은 없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책임을 져버리면 지상에 통용되는 나의 의미가, 이 더러운 의미가 감히 예수님 홀로 다 이루었던 의미에 그걸 회방질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여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는 뭐냐? 아에다가 날라다니는 나에다가 이름을 믿음이라 쓰고 덕이라 쓰고 지식을 주고 인대를 쓰는 거예요. 경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날아다니는 종이 비행기를 했는데 이걸 좀 고상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게 고상한데 이게 어려운 단어가 돼가지고
사라지는 매개자. 어렵죠? 사라지는 매개자. 이걸 화학용어로 이야기하면 이걸 가지고 촉매. 이게 촉매. 촉매가 더 어렵죠. 촉매라는 것은 화학 반응에 본인은 끼어들지 않으면서 협조하고 빠져버리는 게 촉매라고 해요. 협조만 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중매제이죠. 예. 물론 중매제이가 중매설락하다가 지가 소개한 남자하고 결혼하는 중매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특수한 경우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건질 자를 건지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건지고 자신은 성천해가지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도 이 땅에서 사라지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결국 죽으니까. 죽으면서 이 성도가 존재하는 그 존재가 또 어려운 거 하나 합시다. 예. 아자마 그 존재가 예, 그 성도가 존재하는 그 존재가 이게 공간적이고 영역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 거룩하지 않다가 아담 자기 입으로 발설했어요. 나는 벌거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숨지요. 인간 자꾸 숨어요. 이 같은 인간한테는 숨는데 하나님의 등장하면 숨어버린다. 숨어버린다는 말은 처음 만든 인간과는 인간이 아닌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비정상이 됐다 이 말이죠. 숨어버리니까 아들이 있고 그 시험 치고 나는데 자랑질 할 때는 뭐 엄마가 오는 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나타나려고 자랑질 하려고. 그런데 지금 지금은 이제 시험이 없지만 옛날 시험 치고 난 뒤에 성적표 나올 때는요 자꾸 엄마 얼굴에 안 띄고 싶어요. 띄면 가서 보자 아들한테 내 할 일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자꾸 기억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안 띄는 거예요. 만 띄었다 하면 자 오늘 참 성적표 나와서 그래서 한번 보자. 성적이 안 사생각이 없으면 숨어버려요. 왜 숨습니까? 자, 여기 문제. 왜 숨습니까? 나의 의미를 남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 견지하기, 지탱하기 위해서. 나의 나담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게 해서 사전 방어에 나서는 게 바로 죄입니다. 난처한 입장에서 내 입장이 난처해지기 전에 안 난처해지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조작해 가는 거예요. 현실을 조작해 가요. 그러면 이 조작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지만 누구나 안 속아 넘어가느냐? 예?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는 뭡니까? 마귀죠. 바로 마귀가 그때를 노리고 그냥 덮쳐버려요. 어떤 일을 벌려놓고 그 다음부터 조마조마한 거예요. 일이 성사가 안 될까. 아들이 수능 치는데 수능에 점수 안 날까 조마조마하듯이 뭔가 목표가 있고 어떤 장래의 계획이 있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악마의 놀이개가 된 겁니다. 꼭 그게 잘 성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처지나 입장에 난처하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칠수잔치 벌려놓고 손님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손님 어디 저쪽에 그 시동시간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 왜 지금 그런 이야기 하냐면 제가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 세 통이나 와가지고 해보니까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자기 엄마를 시동생에 무시하는데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게. 우리 엄마 동생들이 그 누나 된 엄마를 모독하고 하는데 아들들 입장에서 그 삼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까? 그걸 이제
상담해갖고 저한테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게? 아무 문제 없네요. 아무 문제 없네. 그 쉬운 문제 아니네요. 제가 답변 그래요. 엄마 핑계 대지 말고, 삼촌 핑계 대지 말고, 본인이 성격이 이상한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조카가 성격 좋으면요, 조카 보서라도, 예, 그 조카의 엄마 되는 그 누나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카 자체가 성격 더러우면 싸그리, 집안 싸그리를 욕하게 돼 있어,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쉽게 돼 있다고요. 쉽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예, 정말 저 아들 똑같이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자기 의미를 지킨다는 것은, 이건 공식까지 나갈 필요 없는 이건 상식인데, 공식하고 상식인데, 인간은 자기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꼭 남한테 험담하게 돼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생리입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남에게 죄 짓는 짓이에요. 남 험담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야 밀어낼 거 밀어내야 내 의미가 아름다워지고 고상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들과 같이 하냐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나오는 이야기 있죠. 바리새인은 그 세례 없으면 바리새인은 그 누구 욕하는 거 몰라. 저 세례와 같이 하냐고. 꼭 자기가 못난 인간이 있어 좋을 때 자기는 상대적으로 빛이 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의미 간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다 종속된 거예요. 어디에 종속됐다? 무의미에 종속된 거예요. 마귀한테 종속된 거예요. 그거는 전혀 신기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너무나 일반적이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아직 오늘 그 강의에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타인들을 포위시킨 이유가 타인에게 예, 갈가 먹혀야 돼요. 그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타인은 주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타인에게 나의 의미, 나의 자존감이 갈가 먹혀야 돼요. 파먹혀야 됩니다. 갈가 먹겠다. 파먹힌다. 예. 뭐 집에 쥐 키우란 말은 아니고요. 뭐 쥐 안 키워도 다 다른 비슷한 거 많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파먹혀야 돼요. 예. 파먹혀야 돼요. 말썽꾸러기 손자 있다든지, 손자 있다든지. 특히 연로하신 부모가 있을 때 나이 50이나 60된 예, 아들, 딸들은 자기 자존감 다 파먹힙니다. 효도는 해야 되겠고 감당이 안 되고 요양병원 하니까 월 200만 줘야 되고 돈 내라 하니까 지만 돈 내고 다른 형제들은 돈 처음엔 좀 내더니 나한테 10만원 20만원 내지도 않고 내 몰라 하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자존감 다 파먹겠죠. 좌로에서 파먹거든하고 우로 파먹거든하고 안에서도 파먹거든 위로 파먹겠나. 예? 그리고 그 치면 부모님들은 나를 달려들고 동네방에 달려든다는 말이 치면 노인네가 달려든다는 방법은 뭐 이렇게 이거 오줌 싸고 똥 차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은 동네방에 나와가지고 예, 아들 며느리 욕하는 거예요. 예. 억울함이죠. 온 동네가 이제 불효자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 버리지 않고 예, 홀로 담당해야 돼요. 담당하면서 얼마나 자기 의를 지키려고 하겠어요. 그게 죄예요. 자기 의가. 그러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내 인생.
자기 고양이 같으면 안락사시키고 그만이잖아요. 안 되지요. 왜 내 곁에 있는 것이 내 자존감을 파먹느냐, 파먹는다면 고구마 생각, 예를 들면 고구마 생각하세요. 고구마 놔두면, 저 밖에 놔두면, 예. 아파트니까 안 받고, 보통 주택이 받으면 누가 와서 파먹으면 쥐들이 파먹죠. 아침에 가면 벌써 고구마 이만큼 이빨 자국나 갖다 파먹히죠. 내 인생은 노출된 거예요. 주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놈도 와서 밥 먹고 저놈도 와서 밥 먹고요. 남들 보기에는 좀 아이고 얼굴 좋다 하지만 많이 행복하죠. 속으로 니들 우리 그 사람 삶을 살아봐라. 아마 미쳐버릴 거야. 예.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내가 분간 안 될 걸. 요거 한번 볼래? 한번 바꿔 한번 살아봐. 그러면 어떤 인간도 만족 못하는 이유가 아까 공식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미가 없는 곳에 자기가 악취를 뿌려놓은 거예요. 이래 밟히고 지가 뿌려놓은 의미에다가 지가 밟히고 한 거예요. 지가. 그러다가 또 교회까지 가니까 또 평가까지 해야 되니 이거 뭐 이중 삼중 이제는 예수님한테 파미키게 돼서 이제 똑바로 해. 그게 신앙인이야? 자차가 아슬아슬 지금 점수가 지금 지옥 갈 점수야. 지금 내지선서 올려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호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쩌려고 해. 와서 놔두고 다 도망치죠. 바로 그럴 때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아사마 네가 있는 네가 어딨지? 바로 공간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찾아오는 공간이 의미가 있는 공간이고요.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 공간은 의미 없는 공간입니다. 내 혼자 욕보고 내 혼자 설쳐대고 내 혼자 오지랖 다 떠는 공간, 그거 아무 소용없는 공간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공간이에요. 그 상담했던 그 아저씨 나이 한 40 중반쯤 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누가 남한테 욕을 번다는 말은 그 사람한테 나쁜 짓 했다는 게 아니고 이유 없이 딱 보면 밉상같이 챙겼거나 밉상 받을 짓을 했거나 호감이 아니고 호불호가 완전히 갈라졌어. 그러면 주님이 안 찾아오면 그러면 나는 이제 마귀한테 속했는데 그럼 찾아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게 이제 또 관심사가 되죠. 그럼 주님이 안 찾아오면 안 되는데 찾아와야 되는데 그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는가? 세상은 벽화되면서 작동하고 깨지면서 작동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온 주님이 위에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이 남기신 흔적이 이 세상의 단면 속에 있기 때문에 단면이 격파돼서 쪼개야 단면이 드러나야 거기에 십자가의 흔적이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지 일어나면 단차가 생기죠. 그러면 지지 일어나기 전에 표면에서 보던 것이 그게 갈라져 버리면 지층이 보이듯이 뭔가 칼로 이렇게 통으로 잘라버리면 그 내부가 드러나잖아요. 그 내부 안에 이 저주받은 세상 안에만 뭐가 있다? 거기에 어두운 세상 안에만 뭐가 보인다? 빛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빛이 그 안에 빛이 들어있다. 이 빛이 뭐냐면 바로 이게 뭐냐면 신기한 능력이죠. 이 세상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이 신기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온다는 것은 아담하고 그냥 집에 가자 하는데 손잡고 하늘을 붕붕 날아 엘리야처럼 붕 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격파해버려요. 너를 험담하고 너를 공격하는
그걸로 인하여 너의 세계가 감추는데 급급하지 말고 노출돼야 돼. 쪼개져 버려요. 쪼개지니까 딱 쪼개보니까 진짜 의미, 십자가에 거저주시는 용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그 내용과, 그리고 내 힘으로 그동안 악착같이 이만큼에 됐다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쓰레기 있잖아요. 그 쓰레기와 주님의 은혜가 같이 섞여 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내가 성과 이뤘던 그것 가지고 사는 보람과 즐거움을 얻었던 겁니다. 이만큼 내처럼 이렇게 잘 살기도 힘들어. 예? 너희들이 뭐 나처럼 노력해야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의시되다가 옆에 원치 않는 타인, 아까 타인께 치매 걸린 너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원치 않는 타인, 갑자기 뭐 딸이 뭐 결혼해놓고 좀 봐주세요. 나도 맞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장난꾸러기 쌍둥이 아들 둘이 맡기고 가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못 살라가지고 나중에 들다가 가볍게 보고 들다가 나중에 덜 쓰러져도 50개 걸리가 들지도 못하고 이런. 딸은 지 돈 번다고 재밌고, 조선족 아줌마 믿을 수 없지만 그 들어가야 적어도 최소 150만 줘야 되는데 엄마는 하루 종일 보고 돈 한 푼 안 줘. 아들 가식 가면 엄마 돈도 안 나가고. 저거 가정은 돈 벌다가 좋다고 희긴 한다 끄고 엄마는 골병 드는데 엄마한테 용돈 준다는 게 어버이날 5만 주고 추석날 5만 주고 엄마는 뭐 돈 없이 살아요. 조선족은 250만 주면 이것도 250만 줘야지. 뭐 부모 자식 간에 엄마 내 사랑하잖아. 이걸 다 떼어버려. 사랑하면 그러면 골병 들어야 돼. 골병 더 들어야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바로 그러한 딸 시집 보내서 끝난 전에 시집 보내가 더 치대지요. 아들 장가 보내서 끝난 전에 그게 더 치대지요. 세상에 며느리 생일 자체 해주는데 얼마나 호사스럽게 생일 해주는지 시어머니 생일도 몰라. 근데 며느리 생일은 온갖 사진 찍어 와는 보니까 해물로 완전히 해물로 깔아놨어요. 그저 비나이다 우리 아들 바가지 안 그렇게.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여전히 그렇게 당하면서도 십자가보다도 내가 얻었던 성과를 더 의미있게 챙기는 그게 첫째입니까? 그게 인내예요? 그게 경건입니까? 그게 형제 우애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과시예요. 나 이 정도 하니까 무시하지만 자기 과시입니다. 이게 뭐냐? 계속 숨는 거예요. 주께서는 의미 중에서 찾아왔구만 도망을 치는 거예요. 주님의 의미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의미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빼는 거예요. 어떻게 내빼는가?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려요.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려오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려요. 십자가가 너무 부정적이고 긍정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내빼기 바쁘고 도망치기 바빠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구원받은 세가 아니라 나처럼 신기한 능력 받은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만 편지한다. 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아울러 은혜와 진리가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에게. 이 너희가 누구냐고. 너희에게. 예, 너희에게 했으니까 제가 어제 수요일에 이야기한 표현을 한다면 이걸 가지고 균질성 똑같아. 예, 너희 안에 다 포함돼. 너희 안에 니느웨 안에 어린애 12만 명이 다 포함되듯이 니느웨는요 잘나고 부자고 배우고 자식을 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 그들이 회개해서 다 같이 그 순간 심판이 맺어졌다면
아프가니스탄에도 의사가 있고, 뭐 배운 사람도 있고, 뭐 명배운 사람도 있고, 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프가니스탄의 지금 성장 산업이 뭔지 하면은, 양귀비 마약입니다. 마약 재배가 성장 산업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거기에 고용 인원이 11만 명이거든. 여기, 마약에서 나온 60%, 수익이 60%, 탈레반의 60%가 마약 재배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이걸 미국에서 통계를 찍었어요. 탈레반 보기에, 아프가니스탄은 테러 자금 대준 쪽이죠. 마찬가지로, 균질시한 너희라 하는 것은, 우리들끼리 잘났다 못났다가 스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뭐냐면, 신기한 의미 속에 다 같이 동질하게, 균질하게 예속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평강으로 너희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다 은혜와 평강, 주님의 선물. 그 선물은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물이 뭐냐? 새로운 공간으로의 초청받아.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4절 끝에 봅시다. 어느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10번 14.